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모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하나님으로부터 비춤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되고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사역을 하시고 또한 나중에는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신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면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사역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는 사역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역에 동참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바로 이 제자들 외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였던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2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입니까?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병일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서 또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진 이후에 바로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지요. 그 중에 막달라인 마리아도 있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있었고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을 옆에서 보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사역자들, 이 사도들을 이 여인들이 뒤에서 다 감당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여인들은 어떠한 처지였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귀신 들린 자였고 또한 병고침 받은 자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로 죄인이라고 부정하게 여기던 여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스러운 자들이었고 여인이라는 약자의 굴레 안에 여러 부정함과 귀신 들림과 그리고 병들므로 인한 어려운 삶, 즉 지옥 같은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만난 분은 누굽니까?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난 것이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바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이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구원 얻은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세상의 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고,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주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러한 섬김으로 주의 사역을 돕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었을 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죠.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져, 교회가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에 아낌없이 그것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기쁨을 누리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신 것은 바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 하실 때 바로 주의 사역을, 말씀을 전하고 또한 전도를 하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함과 동시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하여서 바로 그 사역을 섬기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이 나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아니면 이 땅의 쾌락을 위해서, 이 땅의 헛된 것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죄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한 말씀 사역을 위해 사용되게 하고, 또한 전도 사역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합당한 본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또한 주의 도가 전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이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또 그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가 바로 그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감당되어지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여인들만큼 큰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된다. 언제나 이 어려운 시대, 그렇죠, 지금 너무나도 어렵죠.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고,
이 여인들이 주님을 따랐던 그 모습을 저희도 본받아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언제나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의 사역을 위하여서 그 필요를 채워나가는데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정말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